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난 다음 어떤 곳은 쓰레기 더미만, 또 어떤 곳은 아이들만, 또 어떤 곳에는 강아지들 짖는 소리들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졌던 수만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순례자로 모여들었던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의 소문을 들었죠. 어떤 인파들, 군중들은. 그래서 그분이 이번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에 기대감으로 또 군중들 호기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사람들, 수십만 이상이 되는 인파가 모였던 2000년 전에 그때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소경을 보게 하셨대, 바다 위를 걸어가셨대. 아니, 내가 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도 거기에 있었어. 심지어 바로 며칠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시체를 불러내셨던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에 소문을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틀 전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환영했죠. 그리고 열렬하게 영접했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왕이라고. 그리고 하루가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많은 인파들, 군중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날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장사꾼들이 그 성전 마당에 꽈리를 틀고 있는 그 좌창들을 떨쳐버리고 뒤엎어버리고 청소하셨던 사건, 그리고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셨던 그날 하루 이틀이 지난 어느 그때입니다. 탐욕으로 이권 속에 개입되어져 있는 제사장들, 기득권 세력만 누리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처였습니다. 도대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다 썰렁하게 흩어져 말았던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물거품처럼 되어버렸던 그때, 제자들 몇 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저녁 해가 뉘엿했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불쑥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세요.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산 위의 언덕에서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탄입니다.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 두 기둥에서 막 지금 햇빛이 반사되면서 들어오는 그 금빛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순간에, 보세요. 이 웅장한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좋은 걸 보고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아간다면 그만큼 분주하고
그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러잖아요. 인생은 감탄이라고. 그래요. 감탄하며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산 위에서 사실은 누군가는 예수님의 허전한 마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떠나간 지금 이 순간에 그의 마음을 위로라도 해주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웅장한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저 성전 망할 거야. 이 도성 무너지고 말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폐허가 되고 말 것이고, 저 예루살렘 성전은 황무지로 변할 것이야.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로부터 30년 혹은 35년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당황하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아니, 무너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가신단 말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에 당황했던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때가 곧 다가올 거야. 아니, 그때가 다가온다면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징조를 우리에게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종말의 예언이라고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위에서 이루어진 종말론의 예언이라고, 감람산 강화, 종말론 강화라고 불리워지는 예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처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또는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에서부터 시작하다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만, 10명의 처녀들이 있지. 예.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 예수님 그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5명 나머지는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은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꺼져버렸기 때문이야. 그리고는 다시 비유를,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구별될 거야. 그리고는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왔어. 그 이야기. 문제가 있죠, 신학적인 논쟁으로. 10사람의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 속에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신랑을 기다린다는 의미 속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왜 5명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인가?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가? 등불 기름이란 말인가? 그럼 기름은 뭐를 의미하는지? 라는 어떤 신학적인 깊은 논쟁도 중요한 있는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목동을 통해서 목양받게 되는 것인데, 어느 날 양과 염소를 마치 알곡과 쭉정이처럼 분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염소들은 나에게 입을 것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안 주었다고. 아니, 그 이유가 그 엄청난 구원의 기준이, 판단이란 말인가 라는 마음에 그런 논쟁거리를 남겨둔 예화들, 비유들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은 종말의 비유를, 마지막 그 다 떠나간 군중들이지만은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 가장 결정적인 부분의 비유를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로 마치 유언처럼 던지고 계십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비유와 관계가 있단 말인가? 달란트 비유가.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이제 남은 인생이 뭐 그리 많지 않는 인생을 앞에 두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3남매를 키워냈던 어머니, 임종 전에 자식들이 모였죠. 당연히 모인 자리에서 유언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구나 한국에서 국민학교 다녔으면 그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다 알 겁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임종 전에 아이들한테 전합니다. 어떤 집에 추수를 했는데 곡식단을 쌓아 놓았지. 근데 똑같이 나누어서 공평하게 맏아들, 둘째 아들이.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형님네는 식구도 많은데 내가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에 저녁을 먹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곡식의 일부분을 형의 창고에 옮겨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형에게 미안하니까. 그리고 수고를 해도 형이 더 많이 했지 않느냐라고. 근데 형은 형대로 또 생각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녘쯤 내 동생이 아직 이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기반을 닦지도 못했는데 자금이 더 필요할 거야. 그래, 맞아. 내 동생을 내가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 걸 조금 더 줘야지 내가 너무 인색하게 구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쯤 자기의 곡식들의 일부를 동생의 창고로 옮겨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똑같습니다. 왠지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는데 둘째 날 다시 반복됩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던 두 형제는 어느 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생이 와서 형의 낯가루에 곡식을 옮겨갑니다. 아니, 동생의 것을 옮겨줍니다. 결국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그 한밤중에 그 눈물을 흘린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삼남매 딸에게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달해 줍니다. 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1달란트만을 갖고 왔다는 이 이야기 속에 이 달란트 너무도 잘 나는 내용이지만 도대체 주인공이 누굽니까? 대사가 길게 나오고 대사가 많으면, 분량이 많으면 그 사람이 주인공 정도가 됩니다. 맞잖아요. 또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공임에 틀림없습니다. 대사가 긴 분량이고 주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 있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1달란트만 달랑 들고 온 이 종을 향하여 이렇게 질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이 말씀하는 질책입니다. 이 무익한 종, this worthless servant, 이 사람 throw out into the darkness, 어둠 속에,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둠 속에 지옥, 수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던져버리라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주인이 준 한 달란트 원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뺏기기도 하고 강도짓도 하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은 없는 이 사람을 향하여 무섭게 경노하고 있죠. 그것도 한 달란트 가지고 온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기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의 전체 시작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무익한 종의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죄입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묻어둔 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추어 놓고 의도적으로 숨겨 놓은 죄.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저질렀던 죄악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한 달란트 잘못한 것도 없죠. 그래서 사실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고스란히 가지고 왔는데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 무익한 종이라고, 아니 심지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25절, 26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주인이 하나님이든 또는 주인이 예수님이든 또는 제3자이든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잘못된 것,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죄는, 그는 성경에서는 그는 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고만이 아니라 숨겨두었고 감추어 두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 난 다음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땅을 팔았고 감난원 포도원을 팔아서 100만 불을 가지고 손에 잡는 순간에 20만 불을 남겨두었다고 예를 들면, 그리고 80만 불을 교회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서 쓰자라고 했었는데 그는 그 말을 하자마자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횡령, 착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좀 모순 덩어리입니다. 내가 내 것을 팔아서 얼마 동안 남겨두었습니다. 이유는 내 노후를 위하여, 이유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남에게 누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돈은 내게 있어야 하고, 그건 마치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인데 그걸 남겨둔 것은 성경에서는 훔쳤다고, 횡령했다고, 착복했다고, 마치 하나님의 것을 횡령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듯이 오늘 본문 속에도 그는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뭐 의도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마치 도둑이나 남의 물건을 뺏어서 감추어 놓는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잘못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로베르라는 장군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 곳곳에 총독을 세워서 독일이 점령한 그 도시를 프랑스 사람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때에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로베르 조르즈, 뭐 다 사진 나와도 괜찮을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프랑스 전범 재판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도 체포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이야기하죠.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총독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재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넌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형을 당해도 마땅하다. 나라가 망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죽어가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착취를, 여자들이 유린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잘못한 거 없다고? 너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형감이야. 그 유명한 로베르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옥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고, 잔디밭에 그냥 두면은 잔디만 있는가요? 꽃만 자라든가? 수많은 잡초들이 우거지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면 잡초들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요? 나쁜 짓 한 사람들이 가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 마틴 루터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20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휴저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가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가 내리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죠. 기록이죠. 하루에 먹을 양만 갖고 가야 합니다. 물론 걱정이 되니까 이틀분의 양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틀분의 양을 하루 먹고 남겨두었을 때는 다 썩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치 이틀치를 더 가지고 와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치를 저장해 두어야죠. 그런데 썩었다고, 벌레가 먹고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남겨둔다는 이야기는, 숨겨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거절하는 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그것을 땅에 묻어둔 이 사람, 뭐 이것쯤이야, 작은 것이니까. 아닙니다. 25억 정도 되는 그 시대에 금 한 덩어리의 무게값 25억 달러, 작은 거 아닙니다. 20년 정도의 사람의 임금의 노동력의 가치입니다. 이 돈을 숨겨두고 있는 이 사람, 왜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인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You weak and lazy servant. 지금 몇 개를 남겼느냐, 얼마를 더 남겼느냐, 이게 문제나 실적이나 업적을 따지면서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주인에 대한 그의 삶의 반응과 주인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그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너 한 달란트를 숨겨두었다고? 왜 그랬어? 실수해도 괜찮아. 한번 해야지. 내 말을 믿고 했어야지. 잘못해서 실패를 해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내 말을 믿고 그물을 한번 내렸어야지. 아니, 갖고 있는 은사도 있고 받은 은사도 남들보다 다른 재능도 있고 누구보다도 더 능력도 가능성도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도 있고
또는 성경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왠지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 교회 밖에 아웃사이더로 사는 사람들, 팔짱을 낀 채 뒷자리로만 도는 사람들, 그러면서 말하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노는 곳이라고. 아니에요. 예수님 팔을 걸려서 말씀합니다. 내 품에 안기라고, 오라고. 강아지 친하고 싶으면은 그 강아지에 먹을 것을 주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하면서 내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계심이 많은 강아지일수록 겉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한번 맡길 수 없겠니? 내가 원하는 건 원금이나 또는 이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엄마는 항상 오빠만 좋아한다고. 아니면 엄마는 항상 내 동생만 예뻐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마음으로 엄마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가 차단해버리는 아이들. 엄마는 항상 기다려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런데 이상하게 얘는 둘째 애는 달려드는데 첫째 애는 멀뚱멀뚱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것처럼 내가 뭘 하느냐고. 때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확장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아니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냥 은사를, 내게 주어져 있는 때로는 은혜를 묻어버린 채로 내가 아직은 아니야, 지금 뭘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 어리석은 이야기이고 더더구나 죄라는 거죠. 묻어둔 죄. 내 건강을, 내 은사를, 나의 시간을, 내 물질을 묻어둔 죄. 심지어 감추어 놓기도 하는 그 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인식해야 되는 그런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그만큼 침체되고 도태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부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 번째 죄죠.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 판단,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너 왜 땅속에 묻어두었느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You are hard man. 인색하다라고.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 피 한 방울 바늘로 찔러도 나오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I was afraid. 난 두렵다고. 그래서 I have hide in your gold, in the ground. 땅 속에. 내 너무 두려워서 내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숨겼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그래 너 말이 진짜라면 은행이라도 맡겨야 되지 않니? 왜 땅속에 묻었어?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을 하고 있죠. 주인의 잘못된 것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 질책 앞에서 이거를 정당화하고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세상 탓을 하고 주인 탓을 하며 환경 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랬다고,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내 인생의 불행은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되어서 그때부터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의 태도는 포장하고 있죠.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수나 실패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게을렀느냐고, 왜 악하냐고. 이때 이 악이라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관계,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뢰감이 전혀 없는 그 관계, 그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무실 앞에 토부 선교센터가 있잖아요. 그 토부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바라본 그 관계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관계. 그 하나님의 뜻이죠. 선함. 그것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스탁이 막혀져 있고, 불락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 마음이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에요. 왜 내게는 하나만 주느냐고. 저 사람은 뭐가 잘났다고 5개를 주고,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지? 난 왜 항상 찬밥이야? 하나님은 내게 왜 이 어려운 일만 당하게 하느냐고, 고통을 주느냐라고.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좋았죠. 너 이리 와봐. 내가 주다 보니까 1달란트밖에 안 남았어. 그 대신 너 알지, 내 마음. 덜 사랑한 게 아니야. 너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알지? 내 마음은 너에게 더 많은 마음이 가 있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와서 너에게 더 많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내가 너의 처지와 환경을 아는데 많은 것을 안 남겨도 돼. 이런 말씀 한마디만 있었어도, 내가 너에게 이 자식을 너에게 맡기는데 흔히 말하는 너밖에 없잖아. 그 말씀이라도 해주었으면 아이를 키우는데 위로도 되고 힘이 될 텐데 말씀도 없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는 이 악의 문제를, 게으름의 문제를 포장하고 있죠. 주인의 잘못으로, 주인의 오히려 악함으로. 그때 그 성경을 유진 피터슨,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합니다. 10,000,000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단 1원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가장 잘 표현시킨 1달러를 받은 그 사람의 변명이죠. 근데 주인은 이렇게 합니다. 이때 주인은 격노하고야 말았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구나.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하고 사느냐? 왜 숨기고 왜 감추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쓰지 않았느냐 말이야. 안 쓰면 그 날개는 죽어버리고 날지도 못하는 것이 되고 말 텐데,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서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을 게 아니냐. 주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세상을 나무라고만 있는, 불평만 하고 있는 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격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00,000원을 빼앗아라. 그리고 가장 모험을 많이 한, 그만큼 나를 믿고 신뢰한 그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한 곳에만 쫓아다니는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버려라. 내가 부른 이유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시킨 이유는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한 사람을 구원했다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의 해석입니다. 2주 전에 시카고에서 발간되는 코리안은 크리스찬 저널 속에 나온 우리의 어떤 한국 분의 이야기이죠. 그분이
사라 도먼이라는 분입니다. 25년 동안이나 유나이티드에서 직원으로, 지금은 선임 근무자로 봉사하다가 바로 얼마 전에 급성 폐혈성 쇼크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근래에. 이것이 합병 증세로 되면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12시간 안에 죽습니다. 발가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폐혈성 쇼크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아마 12시간이었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두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두 다리에 두 팔을 잘라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대로, 신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다리를, 팔을 자르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 이분의 대답이죠. 나는 어렸을 때 버림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랐고, 이 집 저 집 위탁 가정에 다니면서 온갖 서러움과 온갖 압박을, 그 고통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좋은 남편 만나서 미국에 입양되고 난 다음 좋은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잘랐느냐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에게, 내 인생에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살고 싶다고. 내 아들, 내 남편도 내 곁에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여, 내 인생에서는 누가 말하더라도 이분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는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만, 성경대로 말하면 한 달란트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의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양손을, 팔을 다 잘려버렸던 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의 풍성함, 부요함이 되죠. 만약에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주면서, 난 널, 다시 말합니다만, 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주면서 기대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한 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더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그 어머니, 삼남매 앞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진짜 한 이야기죠. 자식들은 전부 관심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이 식당 일을 평생 하면서 사놓은 저 빌딩은 누구 거지? 누가 가져가지? 또는 어디에 땅을 사놓았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땅도 있지 않을까? 저금 통장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전부일까? 아니면 캐시는 어디에 숨겨두었을까? 삼남매 전부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머니가 뱉어내는 그 말 한마디에 온 관심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그리고는 귀에다 대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식당 문 닫지 마.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라도 준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 아니니? 혹시라도 누가 밥 먹고 그냥 도망가거든. 그냥 두라고. 오직 돈이 없고 배가 고팠으면.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미안한 거 하나 있는데, 저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먼저 주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돌아온 너희들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내어놓아 준 적이 없지 않느냐고. 그 말을 막내에게 합니다. 형도 그 누나도 관심 많죠?
돈 어디 있는지 그 형은 말합니다. 막내에게 뭐라고 해? 돈 어디 있대? 저 빌딩은 누구 하래? 엄마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고마워해야 돼. 그 사람들 따뜻한 밥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 다 잘 키운 거 아니니? 너희들 대학 공부 다 마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마태복음 20장 13절 15절 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의 일꾼들이 필요했죠. 필요했는데 아침에 데리고 온 사람, 점심에 데리고 온 사람, 오후에 데리고 온 사람, 마지막 막 문을 닫기 전에 데리고 온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인이 지급했습니다. 미리 일한 사람, 그 사람보다는 10배는 더 받아야 되는데, 점심 때 온 사람 적어도 3배, 2배는 더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인을 핑계 삼아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주인이 선한 것을 약속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인을 악하다고 하느냐고.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삶의 태도의 문제죠.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겸손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만약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받아서 기뻐서 급히 밖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다면 주인의 말씀에, 주인의 마음에 금방 반응으로 순종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주인님 나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바꾸었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한 달란트를 주면서도 주인의 마음 아팠을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중에서 재산 작은 자식 아니면 많은 것을 주지 못한 그 자식에게는 아픔이 크죠. 그런데 사랑이 더 크죠. 그 마음이 가죠. 그랬을 텐데 이 한 달란트는 주인을 오해하고야 맙니다. 더 큰 무서운 죄는 바로 이것의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9절. 그리고 31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결정적인 죄의 문제는 그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숨겼죠. 그래서 주인을 오해하죠. 무서운 죄입니다. 주인은 돌아올 때가 있고 돌아오면은 반드시 계산해야 되고, 이것은 마치 인류의 종말을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면 인생의 종착역에 있었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종말론적인 비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종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부자 중에 한 사람이 타타라는 사람, 더 부자도 있죠. 인도에 대단한 부자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인도에 202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국민기업의 회장이라고 불려지는, 현재는 제기오너 랜드로버의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지만은, 식당에 146조, 164조 사회에 환원하기도 한 굉장한 사람이고,
약속을 한번 했죠. 내가 국민들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그 약속대로 나나라는 자동차 250만 불짜리로 250만 원짜리로 만들어서 인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공급할 만큼 국민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타고 가던 차가 타이어가 빵꾸고 나면 내려서 함께 교체하고, 회사에 가면 식당에 나가서 회사원들과 함께, 그 회사원들도 이 타타라는 회사에 자부심이 있어서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면 그걸 온몸으로 막아낼 만큼 회사를 사랑하는 그런 회사 경영인이었습니다. 4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영국 왕세자가 초청을 했죠. 공로상을 주겠다고. 이때 이분이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집에 반려견이 있는데 반려견이 지금 몹시 아프다고,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인도에 있는 분이니까 런던까지 갔다 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안 된다고, 나중에 난 후회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종말은 언제인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넌 어찌 그렇게 살았느냐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서번트, 이 종을, 무가치한 이 종을, 무익한 이 종을 어둠 속에 던져버리라고.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는 소용없다, 쓸모없다, 혹은 기능이 상실되고 역할이 죽었다, 혹은 우유가 상한 것처럼 어느 한 부분 염증이나 어느 한 부분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상처가 있다라는 뜻이죠. 상한 우유를 먹으면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일부분을 어떤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한 사람, 공동체를 염증으로 공동체를 아름다움을 깨트릴 수도 있게 만드는, 겉돌다가 밖에 아웃사이더로 살다가 때로는 주인을 오해하다가, 왜 주인은 나만 미워하느냐고, 왜 교회는 나에게 관심 없느냐고, 목사님은 왜 나만 싫어해, 아니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무가치한 무익한 종으로 살았던 이 사람을 어두움으로 던져버리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잘나는 말씀이죠. Well done. 정말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You are good and faithful servant. 정말 너는 신실한, 그리고 너는 선한, 좋은 청직이었고 서번트였다고. 그리고 항상 너는,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하죠. 너는 아주 작은 일에 You have been faithfully with a few things. 아주 작은 거, 오히려 1개, 2개일 수도 있는, 저 사람은 1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차라리 던져버리고 있는 그 사람이지만, 너도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작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는 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라고 더 많은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I will put you. 내가 더 많은 것을, many things, 더 많은 것들을 너를 주겠다. 생각지도 못했던 주인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금년 한 해 남은 인생,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금년 한 해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은혜들, 은사들, 재능들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가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